이제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장이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앞에서 미리 다루고 그 22장이나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큰 구원과 다윗의 승리의 노래를 이제 다루면서 끝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 다윗의 실패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든지 다시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죄로 인해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를 중단시킨 장소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됩니다. 징계와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가 이런 역전의 승리와 축복으로 끝납니다. 현재 우리 삶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역전의 승리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인구조사가 시작된 원인입니다. 고대나 현대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숫자를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야 납세나 국가 사업을 위해서 징집하는 거나 전쟁 시 군인을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알고자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하는데 이런 일이 앞에 21장 사울이 이제 기도한 사람을 죽여서 이제 3년간 기근이 닥친 적이 있는데 그 재난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3년간 닥친 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진노를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이제 하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1절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보면 이 다윗은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할 의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난해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하도록 충동질을 이제 하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니까 치는 거예요. 재앙을 이제 내리는 겁니다. 다윗에게 어떤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애굽왕 바로의 경우입니다. 바로 왕이 여러 재앙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마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쁜 마음을 주셔서 악하게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무죄이고 하나님이 유죄로 이제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교만과 제약으로 행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 왕 바로를 이제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와 같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것도 다윗에게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우리가 10절에 읽은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애굽 왕 바로에게나 다윗에게 마치 그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왕 바로나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악하고 강한 자가 아무리 교만하게 날뛰어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성도가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강한 자가 교만하게 막 설치고 위협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넘어졌더라도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역전을 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뭔가 하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등록교인 숫자나 세리교인 숫자를 이제 세는데 그것이 죄가 되나요? 교회가 교인 숫자를 이제 셀 수 있는데 또 뭐 세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세는 목적이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세는 것이거나, 또 교인 숫자를 교회 재정과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주로 그 목적으로 이제 이 교인 숫자를 세고 막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런다면 이제 교인 숫자 세는 그 자체가 죄 짓는 게 이제 되는 거죠. 다윗은 이 백성의 숫자를 이제 세워야겠다 이게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부엘사까지 온 나라를 다니면서 인구 숫자를 세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합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요압이 볼 때도 다윗이 지금 욕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하는데, 어찌하여 하는 말이 이제 반대죠. 그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반대된다는 거죠. 그의 이제 요압이 이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시기를 이제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의 이런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이 백성의 숫자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게 하시니까 왕은 이런 식으로 막 숫자를 세고 막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요압과 군대 장관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요단강 동편 아루엘 우편을 출발점으로 해서 길리앗 다시우심 땅과 시돈과 두로와 가나안의 모든 성읍과 유다 남편과 부엘셀바 이르러 이제 10개월 동안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인구 숫자를 이제 이렇게 세게 됩니다.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호구 조사를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친 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날이나 고대 인구 조사는 세금이나 또 유사시 징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이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때 이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가축이나 식량을 이제 가져갈 거다. 왕이 가져갈 거다. 이게 이제 세금 징수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왕이 너희를 군사와 또 종이로 삼을 거다. 이제 너희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징집할 거다. 그걸 이제 사무엘이 경고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지도자가 이 백성의 숫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소유를 가져가고 또 군인으로 징집할 어떤 독재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뭐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인구 조사하고 다 뭐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세금 얼마나 걷고 또 이제 필요할 때 얼마나 징집하고 이게 이제 어떤 독재자의 어떤 그런 게 이제 있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보고하는데 이 칼을 뺄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가 이스라엘은 80만 명이고 유다는 50만 명, 총 합치면
30만 명이 됩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미하고 아주 강력한 고대 130만 명, 이 군사로 소집할 수 있는 130만 명이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중국 그 수나라 이렇게 수양 대군이 막 이렇게 한국 고려 막 이렇게 침할 때 막 100만 대군을 막 이거 엄청나.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지금 130만 명에 이제 이르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전쟁할 때 뭐 130만 명까지는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의지할 게 이제 되는 거죠. 앞에 22장에서 다윗은 이제 찬양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과 승리를 노래했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바윗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130만 명의 군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겠나이다. 이런 찬양을 못해요. 이런 찬양을 못해. 이제 130만 명 이걸 조사하면서 다윗이 의지하는 요새와 산성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130만 명 군사로 이제 바뀌게 이제 됩니다. 이 재산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많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막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요압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나니까 하면서 이 말렸는데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130만 명의 군사를 더 의지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 자체가 이제 큰 죄를 이제 짓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요나단이 그 사무엘상 그 앞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숫자가 적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고 자랑했지만 조금 이따 보면 전염병이 한 번 도니까 7만 명이 죽어버려요. 7만 명이. 하나님 앞에서 130만 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형통하게 되는 거죠. 숫자나 외적인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다음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다윗은 요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보고받은 그날 밤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9개월간 인구조사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확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책감이 그냥 막 밀려오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밤새도록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바로 인정하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죠. 만약에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야단치기 전에 스스로 잘못했다고 이제 인정하면서 이렇게 빌면 부모는 뭐 한번 소리 지르고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이제 문제지만, 다윗은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이제 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오게 되는, 그러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막 이제 죄를 깨닫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을 것을 기대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는 벌을 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회개하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지 않고 빨리 이렇게 회개하고 이러면, 그래 너 빨리 회개했으니까 뭐 징계 없다, 뭐 벌 없다, 이제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가 없으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제 다윗에게 중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윗이 회개한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지라는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징계를 말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이제 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징계를 말한 후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다윗을 존중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피고에게 그 형벌을 내릴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그 벌 받을래 이렇게 안 물어요. 그냥 판사가 판단해서 바로 이제 형을 언도를 이제 합니다. 세 가지 징계 중에서 이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이제 도는 겁니다. 징계의 정도는 비슷비슷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징계할 때 쉬운 만만한 그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을까요? 재밌어요. 이거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얘기해달라. 이 고르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다윗이 세 가지 징계 중에서 어떤 것을 고릅니까? 세 번째 거, 이 전염병이 3일 동안 도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가 세 번째 징계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내가 공경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인구 조사로 징집할 수 있는 그 군사가 130만 명이 돼요. 이제 그걸 알고 난 후에 내가 공경에 빠졌다, 이게 안 맞아요. 무슨 이거 역설이죠. 예.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많은 백성을 더 의지하고 자랑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깨닫게 되자 자기가 공경에 빠졌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인구조사로 해서 막 그렇게 알고 나면 공경에 빠졌다고 나오는 거죠. 살 것 같네. 근데 그 130만 명의 그 백성 수가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걸 알고 나서 그러면서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내가 공경에 빠졌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 너무 이제 낙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공경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할 그게 이제 공경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130만 명의 군사들이 있다. 이걸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경의 함정에 빠지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신에 능력 있는 사람이나 든든한 직장이나 세상의 재미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공경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뭐가 됐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것,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거, 130만 명 그걸 의지할 때 그러면서 바로 이제 공경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뭐 눈에 안 보여 하는데 이게 훨씬 낫고 나는 이제 나왔다 나는 이제 살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130만 명 그걸 의지할 때 바로 함정에 빠지는. 그러면서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든든한 직장이든지 뭐 힘 있는 사람이든지 뭔가 어떤 대단해 보이는 거 하나님 대신에 그거 의지할 때 그러면서 이제 바로 공경의 함정에 빠지고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공경은 이 전염병이 3일 동안 도는 것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다윗이 큰 절망 가운데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걸 선택한 이유가 사람에게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때리는 거 맞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3일간의 전염병 도는 게 이걸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징계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무서운 징계로 때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걸 다 알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고 신실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무리 어려움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할 때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와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시켜서 저는 목을 베라 이러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하가 이제 가서 목 베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다 들었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시므이가 하는 저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거죠. 전에 저희 아들이 그 유치원 다닐 때인데 엄마가 이제 하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 그러면 집에 나가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옷까지 몇 가지 챙기고 뭘 이렇게 챙기고 진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마음을 닫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때려요. 때리면 도망가야 덜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더 붙는 거예요. 그럼 더 맞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긍휼이 더 크다 하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고 이해 안 되는 힘든 일이 닥치고 너무 어떤 이렇게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긴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고 또 고난이 길 때 신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길 때 믿음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때리면 때릴수록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붙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진짜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긍휼이 크다. 하나님 신실함이 진짜 참되다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몰라요.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게 맞는 것만 크게 보이는데 그럴 때 이게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 하면서 더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이 하면 이렇게 뭔가 더 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더 막 악화가 되고 막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붙들고 신실함을 의지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힘든 일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 놀랍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그때 이렇게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이 한 게 그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하자 그날 아침 하루 동안에 전염병이 단에서 부에서까지 이제 돌면서 돌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전염병이 뭔지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코로나는 아니에요. 코로나는 아니고 그 치사율이 100%. 그러니까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치사율 100%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결정타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이제 치는 것인데 여호와의 천사의 손이 그 천사의 손이 들고 이제 막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리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세 가지 징계 중에서 세 번째 걸 선택을 하면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긍휼을 이제 베푸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50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뭐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명 정도는 다 죽은 겁니다. 온 나라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이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더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군대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모습이었다면 징계를 당하면서 양무리를 걱정하고 아파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회개가 중요하지만 징계의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징계가 아프지만 징계를 통해서 겸손을 회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도 회복이 되고 마음과 인격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거하고 징계가 있는 거하고 당장은 아프죠. 근데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징계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예배입니다. 전염병이 7만 명의 생명을 빼앗은 후에 재앙의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천사가 손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족하다 하면서 그 손을 내리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염병을 주관하는 천사가 여부수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 걸 이제 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징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호와의 재앙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천사가 그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만 족하다 그만 해서 이제 딱 정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서 있는 걸 그 다윗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그 재앙이 그쳤긴 그쳤는데 다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닌 겁니다. 갓 선지자는 그 다윗에게 여호와의 진노를 끝낼 수 있는 길을 이제 알려줍니다. 18절 뒤에 보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속죄 제사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을 죽이고 얼마든지 다시 죽일 수 있는 여호와의 진노를 막는 것은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백신을 개발하고 뭐 이게 아니고 이 속죄 제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밖에 없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다윗은 갓의 말대로
그 여부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불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드리는 이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을 완전히 이제 끝내게 됩니다. 완전히 그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거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쳤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속죄 제사가 있어야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면서 이게 진짜 이제 끝나는 게 진노가 그때 이제 거둬지는 거죠. 회개가 있는 바른 예배가 재앙을 그치게 하고 이 긍휼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가 재난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그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윗이 제사했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터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았던 곳이 살아있는 예배와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났던, 심판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이렇게 회개의 어떤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실패하고 죄를 지은 것이 불로써 응답하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곳은 우리가 죄짓고 실패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죄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부를 때 거기서 다시 은혜가 이제 회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이렇게 힘들었던 어떤 상황들, 어려움들, 너무나 절망했던 그 상황,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그럴 때 그곳에 놀라운 어떤 역전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큰 승리와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짓고 너무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고 지옥 같은 어떤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서 역전, 회복, 승리, 부흥 다시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